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나누었고요. 삼위일체 하나님 중에 성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그 성자 예수님에 대해서, 그리고 지난 시간에 성령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하다가 다 하질 못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복음과 율법, 우리가 믿는 믿음은 무엇인가, 우리가 복된 소식이라 되는 복음은 무엇인가 이렇게 들어가게 되는데요. 오늘 성령 하나님에 대한 부분, 지난번에 오히려 오늘 조금 더 정리가 잘 되시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좀 더 간략하게 이렇게 말씀을 드리게 되니까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이후에 신약의 성도들에게, 제가 신약의 성도들에게 이래놓고 보니까 우리 어렵게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신약의 성도들은 초대교회 성도들도 신약의 성도이지만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다 신약의 성도들입니다. 그러니까 베드로와 12 사도들부터 해서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성령 하나님은 너무나 소중한 분이십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성령이 오셔서 교회가 시작되었습니다. 성령께서 오셔서 교회가 마침내 시작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중요한 성령에 대해서 많은 성도들이 성령 하면 보통 어떤 성령의 감동, 성령의 어떤 은사, 성령이 감동 주실 때 어떤 느낌을 떠올리게 될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성부 하나님 하면 우리가 구체적으로 다 생각합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그래서 창조의 사역의 주역이 성부 하나님이시다. 성자 예수님은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그러니까 나를 구속하신 예수님 하면서 구체적으로 무언가가 다 잡힙니다. 그런데 이제 성령 하나님, 그리고 우리 보통 성도님들이 성령 하나님 그러지도 잘 않죠. 그냥 성령님, 그리고 성령이여 그냥 이러면서 성령 부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게 자칫 잘못 생각을 하다 보면 우리가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성부 하나님을, 성자 예수님을 존귀하게 생각하면서 거기에 비해서 성령 하나님 이러면 무언가 좀 덜 구체적인 것 같고, 여기에 대해서 조금 뭔가 애매한 그런 생각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뜨겁게 예배하시는 분들 중에도 더러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 수요일에 그렇다면 이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바르게 우리가 믿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 어떻게 이해하는 것이 성령 하나님을 이해하는 데 필요한가? 그래서 예수님의 사역과 성령님의 사역을 떼지 말고 생각해라,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야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바르게 이해가 된다,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기본적으로 예수님의 사역과 뗄래야 뗄 수 없는, 예수님과 꼭 연결해서 봐야 하는 그런 하나님이다. 우리 그림이 보이나요? 지금 제가 미러링을, 예, 감사합니다. 자, 그래서 이 그림을 봤었죠. 첫 번째, 성령님은 예수님의 사역을 계속해 나가시는 분이다,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요. 자, 예수님의 사역을 계속하게 하신다,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요. 자, 우리 화살표 한번 봅시다. 이 다 성령 하나님께서 하신 거예요. 성령으로 예수님과 함께 성령으로 잉태되셔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자, 예수님이 사역하실 때 어떻게 사역하셨는가? 성령으로 사역하신 거예요. 성령으로 갈릴리 마을을 다니시면서 사역하시고, 성령으로 거라사에서 군대 귀신을 쫓으시고, 성령으로 들어와 시돈 지방에 가셔서 사역하시고, 성령으로 섬기시고,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죽으시고, 그래서 우리가 성령님이 임하셔서 사역하시고, 그래서 누가복음 4장 17절, 18절, 19절 말씀드렸었죠. 성령님과 함께, 성령님과 더불어서 예수님께서 사역하셨다. 그래서 성령으로 이 땅에 오시고, 성령으로 사역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돌아가시고 장사되셨다가 어떻게 해요? 성령으로 하늘에 올리시고, 성령으로 다시 성령이 이곳에 오시면서 성령과 함께 오신 분이 예수님이시다, 그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도 성령님 안에서 이해하게 되지만 성령님께서 역사해 주셔야 말씀을 이해할 뿐만 아니라 그 다음에 거기서 무엇을 합니까? 주님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 성령님께서는 우리를 또 하늘로 올리우시는 그런 분이시다. 여러분, 엘리야가 어떻게 하늘로 올라갔습니까? 성령의 역사입니다. 여러분, 이런 것들을 기억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생각해 볼 것, 교회는 성령 공동체다. 그런 말씀을 드렸죠. 교회는 성령 공동체다. 그래서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또 불의 혀 같은, 그래서 위에 성령님에 대해서 말씀을 하는데, 자, 보십시오. 이 교회예요. 남자 여자 교회를 이루고 있는데 성령이 오셨어요. 성령이 오셔야 우리가 무엇을 하게 됩니까? 예수님을 주라 고백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우리의 주인, 우리의 왕이 누구십니까? 예수님. 성도의 정체성이 무엇입니까? 나는 예수님의 것. 그걸 어떻게 깨닫게 되느냐? 성령의 우리 가운데 내줘 성령이 오심으로 말미암아서 그게 깨달아지는 거예요. 아, 주님이 나의 구세주시구나. 내가 주님으로 구원받는구나. 자, 그래서 두 가지를 비교했었죠. 과거에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 언약을 기본으로 한 시내산 언약 공동체였다면 신약의 교회 공동체는 부활 공동체이면서 성령 공동체다. 어떻게 해요? 예수님의 새 언약.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요한복음 13장 34절 그 언약을 붙잡고 성령의 인치심을 받은 공동체.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오늘 여기 왜 있습니까? 우리가 성령이 아니시면 주님을 구주라고 고백할 수 없는데 성령께서 우리에게 다 깨달음을 주셔서 우리에게도 머리 위에 우리 가슴에 내주하시면서 항상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너는 내 것이라 말씀하시면서 예수님의 음성을 듣게 한다는 것입니다. 자, 넘어가서 세 번째 그림. 그렇다면 하나님의 은혜의 방편은 무엇인가? 자, 은혜의 통로, 은혜의 방편.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 공급자, 모든 것의 공급자 되신 하나님이 제일 중간에 위에 있죠. 하나님께서 성령을 보내십니다. 성령 이렇게 보내시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두 가지라 그랬죠. 첫 번째는 말씀, 두 번째는 성례, 이렇게 말씀드렸잖아요. 성령이 오셔서 말씀을 깨닫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이 오셔서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게 하십니다. 성령이 오셔서 세례와 성찬이라는 성례전을 통해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요 뒤에 보이는 골드색으로 보이는 십자가, 말씀과 성례 속에서 은혜를 받으면서 십자가를 통과하게 되고, 그럴 때 자기만 사랑하던 죄의 모습에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모습으로 회복이 된다.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성령이 충만한 사람, 성령의 은혜가 넘치는 사람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따뜻합니다. 부드럽습니다. 온유합니다. 진실합니다. 찬양이 넘쳐납니다. 기뻐합니다. 섬기고 싶어 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우리가 때로는 섬기고 싶지 않을 때도 있어요, 우리가. 그것을 알지만 그래도 주님 사랑하니까 섬겨야죠. 이거는 가능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근본적으로 우리의 마음이 항상 무엇이어야 되는가? 은혜 때문에 섬겨야 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본래의 모습이죠. 섬기고 싶은 마음이 어디서 솟구쳐 나옵니까? 내 안에 계신 성령님으로부터 섬김, 내 안에 계신 성령님으로부터 사랑이, 내 안에 계신 성령님으로부터 온유함이, 따뜻함이 흘러넘쳐서, 그래서 은혜를 받은 사람의 모습. 우리 그래서 가족끼리도, 우리가 또 이렇게 직분자들 모임 속에서도 권면을 하는 거예요. 야, 요새 보니까 은혜가 좀 떨어진 것 같아. 우리 은혜를 사모하자. 우리의 마음이 딱딱해지고
화를 잘 내고 욱하게 되고 언성이 높게 되면 그런 삶에서 돌아서서 은혜를 받고 다시 성령 충만한 삶을 사모하고 살도록 기도합시다. 이제 우리가 지난주까지 다룬 내용이었습니다. 자, 그리고 밑에 보면 자, 구원받은 것과 회복되는 것 이렇게 해서 이거 한 번만 잠깐 간단하게 다루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여러분, 구원은요 성취된 것입니다. 구원은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영접함으로 말미암아서 삶 가운데 이미 이루어진 것을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4장 같은 말씀에 보면은 인치심을 받았다. 과거형이에요. 너희가 인치심을 받았다. 하나님께서 성령 하나님 인치심을 받았다. 그 다음에 용서하셨다. 용서를 받을 거야 라고 말씀하는 게 아니라 용서를 받았다. 이게 구원입니다. 구원은 일회성으로 베풀어지는 겁니다. 구원은 그러한 겁니다. 그런데 자, 우리가 그 다음에 생각해 봐야 될 거 회복이라는 겁니다. 이 회복은요, 우리 성경 한 구절만 찾아보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 12절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빌립보서 3장 12절 말씀. 이 바울의 말씀 중에 여기 잘 표현이 된 것 같아서 신약 성경 319면입니다. 373면일지도 모르겠네요. 제가 성경책이 두 가지가 나와서 페이지 수가 자, 빌립보서 3장 12절 말씀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자, 사도 바울이 여기서 보면요, 뭔가를 아직 잡은 게 아니라 못 잡았습니다. 이 못 잡은 거에 대해서는 무엇이냐? 여러분, 바울이 구원 못 받았구나, 난 아직 구원의 확신이 없어,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온전하신 회복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볼 때에 이 회복은 어떤 것이냐? 여러분, 회복은요 지속적으로 우리 삶 가운데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일어나는 일을 회복이라고 합니다. 자, 이 회복을 성령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잡으려고 달려간다, 계속 이루려고 달려가는 삶, 그러니까 이것도 성화라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내가 예수님을 영접하면서 주님이 나의 구세주십니다. 주님만이 나의 구원자십니다. 주님 내 마음에 와주시고 나의 죄된 모습 죽게 하시고 주님으로 살게 하여 주십시오. 그러면서 주님 앞에 회개하고 주님을 영접할 때 우리의 구원은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회복이라는 것은 우리의 죄된 모습으로부터 계속해서 회복돼서 성화돼 나가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 사랑하고 나를 사랑하는 모습. 자, 이제 그 다음에 배우게 될 텐데 우리가 그래서 딜레마 가운데 빠지잖아요. 꼭 사도 바울처럼 오호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지랴. 내가 원함은 있는데 행하는 것이 없는 거예요. 내가 머리로는 원합니다 그러는데 내가 삶으로는 무엇이 가깝습니까? 죄를 짓는 삶이 가까운 거예요. 그런데 성령님께서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우리를 회복시켜 나가신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믿으시고, 우리가 때로는 짓고 살던 죄가 시간이 좀 지나면 없어질 때가 있어요. 돌아보면 내가 잘해서 그렇습니까? 내가 그때보다는 내가 거룩해. 맞지요.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그게 내가 한 겁니까? 성령 하나님께서 나를 도우시고, 우리 그러잖아요. 로마서 8장 20절,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고, 우리가 뭘 기도해야 될지도 알지 못할 때 성령님 어떻게 하시냐? 말할 수 없는 단식으로 영이 성령께서 기도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를 거룩하게 다듬어 가시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주님의 몸, 주님의 성전 되도록. 모나고 거칠어져서 옆 사람이랑 붙이라 그래도 거칠거칠하게 자꾸만 튀어나오고 그러는데, 성령님이 탄식하시면서 우리를 위해 기도하시면서 우리를 다듬어 가시고 우리로 하나 되게 하시고 예수님의 모퉁이돌 옆에 붙으면서 착착착착 그래서 교회로 지어갈 수 있도록 만들어 가시는,
그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성령 하나님께서 이런 일을 애쓰시고 역사하신다는 것을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네 번째 그림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성령의 전체적인 사역을 보여주는 그런 그림입니다. 자, 성령의 선물. 우리가 자, 이 번호가 붙어 있어요. 1번, 2번, 3번, 4번, 5번, 6번, 7번 이렇게 붙어 있는데, 자, 성령의 선물. 자, 우리가 로마서 그러면은 사도 바울이 가장 복음에 대해서 잘 쓴 책입니다. 그리고 그 로마서를 아주 작게 줄여놓은 것 같은 책이 갈라디아서죠. 그래서 갈라디아서를 작은 로마서다 이런 얘기라고도 하는데, 우리가 어차피 율법과 복음 가운데 배워야 되니까 우리 로마서, 자, 로마서에 보면 로마서 8장 1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이 성령께서 주시는 은혜로 살아가는 삶에 대해서 나오는 거예요. 우리 로마서 8장 1절 2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자, 우리 오늘 본문에서 조금만 더 넘어가면 되는데요. 자, 로마서 8장 1절 2절 함께 읽겠습니다. 248면 혹시 291면일 수도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아멘. 로마서는요, 전체가 1장에서 16장까지로 되어 있어요. 마가복음하고 장수가 같아요. 그래서 길게 생각할 수 있는데, 모든 바울 서신에는 특징이 있습니다. 이론에 대해서 얘기하고 그 다음에 실천 사항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내가 구원받았다라는 것이 무엇인지 잘 모르겠으면 로마서를 다 꺼내세요. 내가 어떻게 구원받았지? 이 기본이 교과서가 로마서입니다. 근데 로마서를 전체를 보시지 않아도 돼요. 절반만 보셔도 일단 기본적인 교리에 대한, 이론에 대한 부분이 이해가 됩니다. 이 로마서는 이방인에게도 또 유대인에게도 누구든지 읽고, 왜 예수님이 구세주가 되시는지, 왜 주로 말미암아 구원받을 수밖에 없는지 그래 써놨는데, 1장에서 8장까지가 복음이에요. 9장에서 11장은 이게 이스라엘, 그러면 지금 넘어진 이스라엘은 어떻게 될 것인가, 거기에 대해서 바울이 이렇게 적어 놓은 거고, 12장에서부터 16장까지의 내용은 이제 실천, 그러므로 우리 믿는 우리들은 어떻게 살아야 할까, 그렇게 사는, 이렇게 살아야지라고 하는 그런 교훈에 관한 부분이라서 우리가 먼저 이 부분에 대해서 볼 때 로마서를 잘 이해하시는 게 필요합니다. 로마서 1장 그냥 앞에 한번 펴보세요. 여러분 성경책을 아끼는 것도 좋지만 혹시 성경책에 이렇게 적으시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성경책에 적는 거를 두려워하지 마세요. 적는 걸 두려워하지 마시고, 물려줄 거 아니잖아요. 저는 오히려 성경책을 너무 많이 써서 이제 좀 갈아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드실 때 기뻐하시면서 좀 가실 수 있는 성도님들이 많이 계셨으면 좋겠어요. 1장 옆에다가 이렇게 적으십시오. 이방인의 죄. 1하고 써있는 그 옆에다가 이방인의 죄라고 적으십시오. 바울이 복음에 대해서 설명하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이방인들은 다 죄인이야. 왜 그런가? 우리 잘 아는 유명한 말씀이에요. 자연 가운데에 하나님을 알만한 것들이, 은총의 파편들이 있는데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을 썩을 버러지 형상 이런 것들을 다 바꾸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방인은 다 죄인이야. 그 다음에 2장은요, 옆에다 이렇게 쓰십시오. 유대인의 죄. 2장 옆에는 유대인의 죄라고 적으십시오. 자, 2000년 전 당시에는 이 로마서의 수사학법으로 본다면 이 문학은 그런 거래요. 누군가가 1장의 내용을 들으면서 박수치면서 막 기뻐하고 손가락질을 막 하고 있대요. 바울이
1장의 내용을 가지고 자 봐라 이방인들은 다 죄인입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막 박수치면서 야 바울 당신 얘기 잘하네요. 저 다 죄인들 저것들 이렇게 딱 그러는데 2장 1절에서 무엇을 얘기합니까?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그러면서 이제 유대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희도 죄인이야 그러는 거예요. 왜 죄인인가? 너희도 똑같이 그러면서 살아간다 이거예요. 너희도 같은 일을 행하는 사람아 3절 말씀에 나옵니다. 심판이 피할 줄 아느냐 너희를 피해갈 줄 아느냐 똑같아. 하나님의 심판이 너희에게도 임하는 거야. 자, 유대인들의 세계관은요 이분법입니다. 유대인과 유대인 아닌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보세요. 1장에서 유대인이 죄인이에요. 1장에서 이방인이 죄인이에요. 그럼 2장에서 유대인이 죄인이라 그럽니다. 그럼 여러분 세상은 유대인과 유대인 아닌 자로만 나눠진다 그랬죠. 유대인인 자와 유대인 아닌 자로 나눠지면 모두 다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3장에다 적으십시오. 모두 죄인. 모두 다 죄인.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면서 제일 먼저 한 게 있어요. 너희들 다 죄인이야. 우리가 옛날에는요 전도할 때 가서 선생님 죄 있는 줄 아십니까? 이러면서 전도했어요. 예전에는요. 근데 요새는 선생님 저희는 죄인입니다. 선생님도 죄인이고 우리는 죄인입니다. 이러면요 알면서도 기분 나빠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새는 표현법을 바꿔서 이렇게 다가가는 거예요. 선생님 보시니까 굉장히 이렇게 좋아 보이는 부분들이 있으면서 칭찬하면서 이렇게 들어가서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복음을 전합니다. 근데 어찌됐든 본질은 내가 죄인이라는 것이 인정이 돼야 하나님이 필요하죠. 내가 죄인도 아닌 사람이 무슨 하나님이 필요합니까? 우리가 성령을 받아서 하나님 믿게 될 때에 두 가지잖아요. 하나 뭐예요? 회개. 그 다음 뭐예요? 영접. 내가 내 죄를 회개하고 주님을 영접하는 거예요. 내가 죄인이 아닌데 회개할 게 뭐 있고 영접할 게 뭐 있습니까? 나도 잘 사는데 내가 노력하면서 살면 될 것 같은데. 그래서 로마서의 작업은 이거예요. 일단은 왜 이방인들을 죄인 다 만들었죠. 유대인도 다 죄인 만들었어. 그래서 3장에 와서 결론적으로 모두가 죄인이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로마서 3장 23절 말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래서 우리가 읽은 말씀 아니에요. 예수님 때문에 새 길이 열리게 됐다 그 말씀을 하는 거예요. 4장은 무엇인가? 4장은 아브라함과 믿음 이렇게 적으십시오. 4장에 아브라함과 믿음. 4장 앞에다가 아브라함과 믿음. 아브라함은 우리의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은 뭘 잘해가지고 뭘 잘한 게 많아가지고 행함으로 구원을 받았냐? 그게 아니라 믿어서 구원을 받았다라는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다. 우리가 구원을 어떻게 받느냐? 그러면서 얘기를 해서 5장은요 죽음이라고 쓰시면 됩니다. 죽음. 자, 여러분 요 5장, 6장, 7장, 8장은 그냥 빨리 적을게요. 죽음. 6장은 죄. 7장은 율법. 8장은 성령. 이렇게 적으시겠습니다. 죽죄, 율성. 저는 이렇게 외웠었거든요. 신학교 갈 때. 죽음, 죄, 율법, 성령. 이렇게 적으십시오. 자, 5장의 죽음 그럽니다. 그러면서 이 아담과 예수님 얘기를 해요. 여러분 한 사람 아담이 죄를 범함으로 말미암아서 죽음이 들어온 거예요. 근데 5장 시작이 무엇입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라고 시작되는데 우리에게 죽음이 어떻게 왔는가 알려주는 거예요. 아담으로부터 말미암아서 그 죽음이 율법이 오기도 전에 왕노릇하였다 이거예요. 한 사람 아담으로 말미암아서 온 세상에 죄가 다 퍼졌는데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그 죽음이 해결되었다는 거예요. 죽음으로부터 자유하게 됐다. 그래서 5장은 죽음으로부터 자유, 6장은 죄로부터 자유.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했으니 그렇다고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 가운데 있을 수 있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그러면서 주님이 오셔서 우리는 죽음으로부터 자유를 얻는데 죄로부터도 자유를 얻는 거예요. 그리고 7장에 가서 이렇게 나옵니다. 율법으로부터도 자유하게 됐다. 그러면서 결혼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옛날 신랑이 죽었어요. 새 신랑을 맞았습니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로마서 7장에. 자, 그러면 이 여인은 죽은 옛 신랑과 살아가는 사람입니까? 옛 신랑의 힘이 지배하는 사람입니까? 새 신랑의 고난과 새 신랑의 힘과 새 신랑이 정한 법에 따라서 사는 것인가? 그러면서 이야기를 하면서 너희는 율법으로부터도 자유하게 되었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8장이 이제 대반전 터닝 포인트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그래서 여기서부터 16절까지 쭉 여러분 한번 집에 가셔서 한번 읽어보세요. 성령 받은 사람의 삶이 어떠한 것인가? 로마서 8장 1절에서 16절까지 쭉 읽어보시면 맞아. 그러면 어쩌면 내가 잊었던 성령께서 우리를 인치시고 성령께서 내주하시는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거기에 대해서 이해하게 되는 겁니다. 자,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로마서 1장 이방인은 다 죄인이야. 2장 유대인도 다 죄인이야. 3장 그래서 다 죄인이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4장에서 아브라함과 믿음에 대해서 아브라함이 잘해서 그런 게 아니라 믿었기 때문에. 5장은 죄로부터 자유, 아담 얘기하면서 아담 때문에 다 죽을 수밖에 없었던, 죽음부터 먼저죠. 죽을 수밖에 없었던 존재였는데 죽음으로부터 자유, 죄로부터 자유, 죄가 더한 것에 주님의 보혈에 넉넉하게 다 페이오프 해버린 거예요. 만불을 빚졌던, 10,000,000불을 빚졌던, 1억만불을 빚졌던 그 넘치는 은혜로 다 덮어버리니까 주님이 다 이루신 거예요. 왜? 주님의 그 피는 값을 매길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죄로부터 자유. 율법을 폐하시고 새로운 언약을 하나님 예수님께서 주신 거예요. 그 안에서 살아가면서 이제 생명의 성령의 법이 너희를 죄와 사망의 법으로 해방했다. 그리고 우리가 찬양하잖아요. 해방되었네, 해방되었네,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되었네, 해방되었네, 죄와 사망의 법에서. 근데 우리가 자꾸 뭘 해야 되는 줄 알아요. 내가 예수님 때문에 구원받았으면서도요, 물론 긍정적인 내 삶을 돌아보고 반성하고 이런 부분 필요하겠지만, 근데 그 속에 뭐가 들어있습니까? 내가 뭔가 의지를 가지고 내가 무언가를 막 해야 되는 것처럼.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내 안에 성령께서 하시는 거예요. 내 안에 예수님의 인격이 들어와서 나를 일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게 봉사입니다. 힘든데 하는 봉사, 그건 뭐예요? 내가 하는 거예요. 인간이 하니까 힘들죠. 근데 내 안에 성령이 충만해서 기쁨이 넘치는데, 김 집사님도 박 집사님도 이씨 성도님도 누구를 보든지 간에 내가 기뻐요. 내가 섬기고 싶어요. 그건 누가 하는 거예요? 내 안에 성령님께서. 자, 그러한 설명이라는 거 제가 조금 과한 듯 하지만 그래도 로마서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가 우리가 다음 공부를 하는데 도움이 될 것 같아서 그래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요거 7가지만 정리하고 마치겠습니다. 자, 성령께서 어떤 선물을 주시는가 첫 번째 말씀입니다. 이미 말씀한 거예요. 이게 지금 안 보입니까? 아이고, 끊어졌군요. 예. 네. 제일 위에 말씀을 깨닫게 하시는 거. 우리가 문법으로 문자로 읽어서 이해하는 게 아니라 성령님께서 말씀을 살아생동감 있게 이게 무슨 말씀인지를 이해시켜 주시는 거예요. 자, 두 번째는 무엇일까? 우리 삶을 조명해 주신다. 자, 두 번째는 조명입니다. 조명, 알게 하심. 성령의 조명하심이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게 선물이라는 겁니다. 어떤 거예요? 나만 사랑하는 거, 나만 사랑하는 죄 가운데 있는 우리 삶을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어느 날 문득 살아가다 보면 그러는 거예요. 성령님이, 야, 너 그 죄야. 민감하면 금방 알았을 텐데 기도하다 보니까 문득 생각나, 야, 너 지금 그거 잘하는 거 아니야. 자, 그리고 그 옆에 있는 거 사망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을 알게 하시는 거예요.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양과 염소,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우리 삶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성령의 빛이 조명을 쫙 해주실 때 우리 안에 죄가 다 드러나는 거예요. 우리 안에 죄가. 여러분, 드러나야 흠도 점도 티도 없이 깨끗하게 주님 앞에 준비가 되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 그러니까 조명하시면 우리 삶의 현주소를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세 번째,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이 무엇인지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자, 요한복음 14장 26절에 가르치고 생각나게 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시다. 보혜 가서 성령님을 보낼 테니 그가 너희를 가르치시고 생각나게 하리라. 우리가 예수님의 사역을 왜 우리가 사순절 보내면서 아니 주님의 십자가 못 박히심이 막 눈물이 나고 막 가시관을 내가 쓴 것 같이 막 머리끝이 찌릿찌릿함이 느껴지고 채찍에 맞은 것 같은 그런 아픔이 막 느껴지고 왜 그렇습니까? 성령님께서 예수님께서 행하신 그 사역이 무엇인지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귀신 들린 자를 사랑하셨구나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자, 네 번째 그림을 보겠습니다. 자, 네 번째 보면은 이게 사람의 손이 이렇게 튜브를 잡는 거죠. 이 구명 튜브입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 전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신뢰하게 하시는다. 성령님이 무슨 선물을 주느냐? 전적 신뢰를 할 수 있게. 전적 신뢰를 할 수 있게. 네. 전적 신뢰. 주님을 전적으로 신뢰할 수 있도록. 여러분, 구명 튜브를 잡아야지 다른 거 의지할 게 있습니까? 바다에 빠졌는데 튜브만 잡아야 사는 거죠. 다른 거 미역 잡고 뭐 아무거나 잡아도 안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다섯 번째는 무엇이냐? 자, 섬기는 삶을 살게 하신다. 누구처럼요? 예수님처럼. 여러분, 우리가 왜 섬깁니까? 성령님께서 우리 마음에 오시면 섬기가 있어요. 왜 섬깁니까? 예수님 따라 사니까. 우리가 제일 처음에 첫 번째 그림 보면서 뭐라 그랬습니까? 성령님의 사역은 예수님의 사역을 계속해서 하시는 것. 우리 안에 회복하게 해서 하나님의 창조의 그 모습을 회복해서 살게 하시는 거잖아요. 자, 그러니까 예수님처럼 살아가게 하는 게 성도의 속성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여섯 번째 그림을 보면 이렇게 두 팔 벌리고 이렇게 안아주려고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보면은 자, 머리의 모양이 둥근 게 동그라미가 두 개가 그려져 있습니다. 자, 이건 누군가? 그러니까 예수님이죠. 항상 예수님은 동그라미가 두 개로 표현된다 그랬죠. 자, 이건 무엇인가? 마지막에 우리로 영접받는 자 되도록, 주님께서 영접하시면서 우리를 품에 안아주실 수 있도록, 그러니까 두 팔 벌리시고 하나님 나라를 상속하게 하시고. 자, 일곱 번째는 무엇입니까? 주님께 면류관을 받을 수 있게끔 상급받게 하시는 거예요. 사명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사역을 계속해 나가면 상급 있는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육신은 죄로 가려 하지만 자꾸 우리를 가르치시고 생각나게 하셔서 우리로 하나님의 기쁨과 상급이 되게 하시는 분. 그러니까 이거는 지속이죠. 지속적인 거죠. 회복인 거예요. 회복. 누구에까지? 그리스도의 자음성한 분량에까지. 저와 여러분이 천국 이르는 그날은 정말 예수님의 형제와 자매가 되는 거예요. 왜? 성령께서 우리를 날마다 자라게 하시니까. 우리 힘으로는 안 될 것 같은데, 바늘귀에 못 들어갈 것 같은데,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하셔서. 자, 그래서 이 야윈손, 작은 손이 성령의 선물을 받는 거예요. 우리는 받을 자격이 없지만 성령을 통해서 이런 7가지의 선물을 받고 누리는 축복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다. 그리고 왼쪽 편에 있는 이 등불은 지혜의 등불. 그래서 지혜로 깨닫고 빛을 밝혀주시는 그런 분이 바로 성령님이시다. 가르치시고 생각나게 하시는 지혜, 빛.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조금 여기까지 넘어가서 하려고 그랬는데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찬양하면서 기도하고 돌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결론을 더 뒤에 걸로 복음과